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나 확산되어서 우리 삶의 위축을 받고 또 예배에도 위축을 받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단절시키고 있지만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것은 예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있게 하옵시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또 금요일에는 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 큐빈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 중에서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19개 명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석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신학을 지배해왔던 해방신학, 민중신학, 희망신학 이런 것들을 주도해온 현대적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0년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동안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해방신학을 통해서 이 민중들을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의 민중들에게 소망을 줄까?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희망신학 이것을 위해서 그가 책을 쓰면서 그런 운동을 해온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책을 썼는데 그 저서가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이 없으니까 뭐만 추구합니까? 현세의 삶만 추구할 거예요.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받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 자와 영생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는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세의 삶만 추구하며 살지만, 영생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한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만 추구하고, 영생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추구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끊임없이 늘려간다. 이 땅에 누리는 생명을 끊임없이 늘려간다 하는 측면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오늘날 의학적 생물학적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100세, 120세, 150세, 200세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 어떤 생물학적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이 생명을 어떻게 오래 영속하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영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묻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다. 가버나움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따라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먹을 것을 위한 거예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목적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건데, 그들은 예수 믿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떡을 구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양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는 이 땅의 떡을 취하면, 이 땅의 떡은요, 이 땅의 음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인데 그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뭐 불로초를 구하고 뭐 인간의 생명 과학을 통해서 우리 유전자를 뭐 변이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뭐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인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죠. 2차 대전 때에 그가 이제 포로수용소에 갇혀서 있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이런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이지만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형당한 사람이 다 두렵잖아요. 이 사형당한 자체가 공포 아니에요? 불안 아니에요? 두려움 아니에요? 벌벌 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는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가서 사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형 직전에 정말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형을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오히려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야. 새로운 부활의 출발이야. 이런 고백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은 마지막이지만은 영생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면서 또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또 예수와 함께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정말 나에게 죽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영생의 시작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정말 12제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한 너희의 살이다. 내 피가 바로 너희를 위한 그런 잔이다.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신 자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다 수근수근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 말씀에 가져오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 때 막 한 2만 명이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중에서 정말 12제자 다음 가는 그런 제자들 정도로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뜻은요, 그 헬라에 보면 스쿨레로스란 말인데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어렵다 그렇게 해놓은 말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불쾌한 거예요. 막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떡이냐?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떡이 될 수 있겠느냐? 막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맞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란 말이 이해가 갑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61절 말씀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된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시험이 들고 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가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생을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 수많은 책도 있지만요,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영생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거기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이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TV, 유튜브 수많은 강의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 보면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브 강의 종종 15분짜리 강의들 많이 있어요. 책을 읽어준다든지 15분간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식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참 옳고 진리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오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오게 해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예수에게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이런 지식인 자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에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지식 있는 사람 많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특별히 택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해줬다. 예수 믿게 해주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이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믿고 깨닫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계속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해 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오게 했다. 예수 믿게 해줬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정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선택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가 된 거예요. 가룟유다. 마귀가 되었다. 정말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유다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그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 선생이라고 고백해. 선생으로. 예수를 따르면서도 선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진정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과 함께 영생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 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정말 참고 견디면서, 왜? 택함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기쁜 일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혹시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닥친다더라도 죽음은 나의 끝이지만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떡만 구했습니다. 물질만 구했습니다.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오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생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